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중에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수가 아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원래의 본업이었던 어부의 직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 그물만 거둘 수 있을 뿐이었죠. 허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숯불로 물고기를 또 떡을 요리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불러 이야기해 주시지요.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숯불 앞에서 추위를 막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3번을 물으시죠.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추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횟수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에 대해서도 3번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목자로서 교회와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에게 공식적으로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복된 베드로가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이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고 복된 길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합당치 않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명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곧 사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순종하게 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된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된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스스로 띠를 띠었다. 자기 삶의 방향을 자기가 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날의 삶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언장담하고 결심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패기 있게 자신감 있게 당돌하게 사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음의 특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20대 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대학에 가니까요, 막 지성인이다, 너는 지성인이다, 민족의 미래가 너에게 걸려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라도 된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것만 같았습니다. 뭐든지 도전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너무나 큰 자기 중심성이었더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자율성이 강한 그 모습이 사실은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늙어서는 삶이 달라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말씀하는 거죠. 외부의 힘이 강하게 너에게 결박을 할 거라는 거죠.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회사원이 되고 나에게 의무가 많아지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자율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 별게 아니고요,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깨닫는 게 성숙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우주의 태양도 아니구나, 나는 작은 행성조차 아니구나, 나는 작은 그 행성을 도는 또 위성 정도일까? 아마 그 정도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비하하고 나를 스스로 경멸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요. 이런 나를 위해, 이런 낮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구나, 자존감이 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함과 자존감, 이 둘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사형수의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가로대에 팔이 묶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이 베드로에게도 주어질 거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는 복음을 위해 증거하다가 사역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말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저 같아도요, 예수님 제발 그 말씀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 고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될 거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여러 번 예고하셨지요. 그리고 그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만찬 자리를 떠난 후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도 그런 죽음을 죽을 거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자리로 나아가렴 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가요, AD 100년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게 된 독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보면요, 또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클레멘스 1서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서기 약 64년 정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할 때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스승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과 달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으로 죽는 게 저는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또 기록이 남아있지요. 너가 나를 닮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거라는 것은 은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비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질 베드로의 피 묻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수치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온전히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헌신적인 사역과 십자가의 순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저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베드로가 이 끔찍한 순교에 대한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자신의 결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오히려 묵묵히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돌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순교를 당할 걸 알면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쳐서 십자가 죽음을 피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은 나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을 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내가 교회 돌보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말년돼서 십자가에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일평생 순종해서 삶으로 순종했고 또 죽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적인 성숙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끝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으로 여겼던 거죠. 30년 동안 나를 따라라는 말씀에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십자가를 혹시 지고 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숭고하고 무거운 순교의 사명을 받았지요. 그것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지요. 20절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세하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질문을 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질문했습니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요한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와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특별한 영적 친밀감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적인 친밀감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웠다, 예수님 마음을 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가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해 주려고 한 거죠. 또 하나는요, 최후의 만찬 때에
베드로가 배신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베드로는 조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찬석상에서 조금 자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죠. 한번 여쭤봐라. 누가 배신한다고 하시느냐? 머릿짓을 해서 질문을 부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친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요한과 베드로는 너무나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의 그 가시밭길 미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게 된 거죠. 자기의 미래를 알고 나니까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 반, 비교의식 반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생명의 삶에서 처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는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어려운가? 혹은 나처럼 복을 받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영수는 어떤가? 철울수는 어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지요.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그 길 가야 됩니까? 저 친구는요? 저 친구는 그 길 안 갑니까? 왜 편한 길 가는 것 같습니까? 왜 나만 이 길 가야 됩니까? 저도 저 길 가고 싶은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그 요한은 이 땅에 살게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마라. 그냥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엉뚱한 루머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그 엉뚱한 루머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성도들 사이에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밖으로 새어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근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단다. 에녹처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단다. 영생한단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진 거죠. 상당수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교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정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믿음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요동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또 복음의 대적들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봐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다며. 요한은 죽지 않는다며. 근데 요한이 죽었네. 예수님 아직 재림도 안 했네. 예수님 말씀 엉터리 아니냐? 교회의 가르침도 다 가짜 아니냐? 복음이 공격당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주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각각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섭리는 다 다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해명을 해준 것입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사도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의 사역이 더 위대했다, 베드로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 더 위대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요한과 다른 독특한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자기만의 사역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여러 교회를 목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순교의 피를 흘렸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목회자와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는데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고 오래 장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모섬, 영어로 펜머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지요. 거기에서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다가 계시를 받아 또 성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던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5개의 책을 남겼던 겁니다. 역사적인 신학적인 증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신학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역사가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교회가 나뉘어도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당파가 나뉘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나뉘는 것은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죠. 자신의 사명과 남의 사명을 비교하고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 사명인가, 무엇이 더 사람들에게 눈에 더 띄는가, 무엇이 더 영향력을 가지는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런데 더 관심이 가 있으면요, 똑같이 비극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순교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장수와 성경 지필도 사용하신 거죠. 모두 다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의 건강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의 사명을 남의 사명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열을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면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순교를 통한 목회자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요한에게는 장수하면서 진리를 기록하는 신학자의 길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목적 아래 우리는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타인의 사명과 결말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사명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사명과 비교해서 저 사명 편하네, 저 사명 더 돋보이네,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건강하고 친밀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의식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한한 인생을요, 무한한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위대한 복음서를,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권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역할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한 복음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4절은요 21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흐른 후에 대답을 요한이 기록해 넣은 것이 바로 24절인 거죠. 대답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게 바로 21절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죠. 저자 요한과 모든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지고 자기의 귀로 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25절에 도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았다면 아마 과장이 심하다라고 할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온 세상이 다 차도록 그 책이 많을 정도로 예수라는 분이 행적을 행했다고 적당히 과장을 해야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을 안다면, 우주를 지으셨고 지금도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주의 왕이심을 안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진술에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지혜와 높으신 사랑과 행하신 구원은요, 종이와 잉크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 우주를 지금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종이와 잉크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요, 빠짐없이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다면 우주 전체라도 그것을 담기에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진리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앞에 성경책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 얻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알짜배기 계십니다. 엑기스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과 그 깊이는요, 사실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광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무한한 것이죠. 여러분, 용광로에 쇳덩어리가 다 불에 확 녹고 있습니다. 용광로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온도계로 그 온도를 측정한다고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온도계는 그냥 녹아버리게 말겠죠.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실상 그분에 대한 지극히 작은 단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한 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체험할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의 범주는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너무 협소합니다. 인간의 책들은 그리스도를 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끝이 없는 승리와 다함이 없는 능력과 제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탄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거예요. 송영, 독소올로지, 그분을 찬양하고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이 요한복음을 마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자기 실력이나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끝없는 영광과 존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은 독자의 마음속에는 무엇만 남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껏해야 작은 종이컵과 같습니다. 담을 수 있는 물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컵과 같은 존재로 망망대해를 퍼서 바다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지요. 얄팍한 생각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무한하신 은혜의 바다에 유한한 나 자신을 남김없이 던져 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만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만을,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무한하신 창조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방법인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던 사도 요한과 같이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걸작품을 그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책임감이 생기지요. 점점 남이 나를 띠띠워서 데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조금씩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나 극단은 위험합니다. 둘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만 내 정체성이 규정되면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욕망만을 위해 나 중심으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분 중심에 그분이 메어주시는 띠를 띠고 살면 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나를 가장 잘 아시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땀을 흘리게 되고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보람된 눈물을 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애쓸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즐겁게 이루며 살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겁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그 사명을,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남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비교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히 여기며 즐거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나의 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과 존귀한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고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내 인생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메어주시는 영광된 사명이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길과 남의 길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고유한 사명의 길임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의 십자가 실패로 저주를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어주신 영광된 사명,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내게 주신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원하신 주님께 유한한 내 인생 맡겨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고난 십자가 주님 신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에 대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나를 띠띠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띠띠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십자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저주받았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십자가를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은 이러한데 저 사람의 길은 왜 다른가 곁눈질하며 비교하는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남에게는 줄 수 없는 고유한 사명임을,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나에게 적합하기에 합당하기에 내가 이 사명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망망대해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의 삶을 온전히 던질 때에 주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님께 공급받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 사명의 길이 외로울지라도, 때론 이 사명의 길이 서러울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며 형제들의 격려, 자매들의 위로를 받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며 견뎌내며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릴 때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고맙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메어주시는 사명의 띠를 띠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우리 울산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